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붙잡을 건 하나 말고는 없어요. 예수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현장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청소년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70%가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성경 판매 금지령 안 내려도 돼요. 안 믿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래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지 말라는 게 오늘 기독교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현장 제가 11일 동안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성경 안에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마치고 또 한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라스베가스 우리 최원석 선교사 현장 잠시 들렸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0대 대선이 끝나면서 우리나라 정치판 또 세상이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쪽으로? 권력을 가진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기업도 모이지, 심지어는 정치판이 바뀌어져요. 이러면서 언론까지도 어디 쪽으로 가고 있냐면 초점이 권력 가진 사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선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영원한 권력 아니잖아요. 5년이면 또 그 권력도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충성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이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권력의 사람들이 막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10년 동안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자기가 전화한 건 한 통도 없어요. 그런데 시진핑까지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5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전화를 해요. 왜? 대한민국의 권력이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질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은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 권능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안 믿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 영원 무궁하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문제 만나면 안 믿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기독교 청소년들 70%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관하여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 판매 금지령 안 내려도 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안 믿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 능력은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 능력을 믿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봐요. 이 질문만 제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체킹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직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언약 안에서 올인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달라요. 부요하다는 말을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rich toward God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부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순례자의 복. 여러분 영적 부자 맞아요? 영적 부자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자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계속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무리 중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아는 자보다 무지한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에 무지함에 빠져 있는 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럽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형에게 명하여 나에게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 특히 유대인들은 장자가 몇 목을 받을까요? 다른 형제들에게 한 몫씩 준다면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지금 동생이 형으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형이 다 차지한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재판관이냐? 누가 네 형에게 그 모가치를 내놓으라고 할 자가 누가 있니? 분명히 물건 나눌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묻고 지금 물건을 형한테 못 받은 걸 지금 받아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나 형이 동생에게 안 주는 모습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싸우는 거 봐요. 부모가 어마어마한 자산 남겨주면 그것 가지고 형제 의도 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전부 뭐가 기준이냐면 탐심, 자기 욕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은 너희 물질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물질의 소유함과 여러분 비례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부유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넉넉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가치가 생명이어야 되는데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네? 생명은 여러분 물질의 소유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만 지금 연연하고 있는 모습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야, 한 부자가 소출을 쌓아두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얼마나 소출이 많았으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what shall I do?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쌓을 곡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뭐라고 그래요? 18절 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면서 19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에게 뭐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그래요? Take life easy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Eat, drink, 그러면서 and be merry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 생명하고는 영적인 거하고는 관계없이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때 봐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유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쌓아둬요. 여러분 이병철 씨 재산 상속세만 얼마였던가 아시죠? 얼마였죠? 상속세만? 예? 그런 데는 관심 없다고요? 저는 관심 있어요. 이병철 씨 상속대가 자녀들한테 얼마 갔냐? 14조가 상속세로 냈어요. 전 세계에서 상속세 제일 많이 낸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지금 아들 돌아가시면서 이병철 씨한테 받은 것, 또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한테 나눠주니까 상속세만 지금 14억 냈습니다. 14조 냈습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기를 위하여 곡간을 더 넓게 열려요. 그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영혼을 도로 불러간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화샤라이도 그러잖아요. 어찌할 거 어떻게 쌓아둘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참 의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여요, 부유하지 않은 자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가 되자? 부유한 자가 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부자의 축복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자,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부자의 축복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리치 투 워드예요. 리치 투 워드 가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쌓아두어도 결국은 휴지 조각 됩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1원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막 우리 큰아버님들 막 이러더니 운명하는 순간에 돈 그때 당시는 뭐 1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었어요. 100원짜리 몇 장을 우리 할머니 벽에 밑에다가 놓더라고요. 그걸 보고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예? 노사돈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100원 넣었다고 그 할머니가 가지고 가셨냐? 못 가지고 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니까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이 말을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영적인 부유함의 의복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자, 누구를 위하여 일해요?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습니다. 쌓고 쌓아도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채워도 안 되니까 생기는 게 뭐냐? 탐심 아닙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동방의 갑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만 날아갔어요. 아들, 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함에도 물질에 관한 부분, 소유관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 봐요.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욥기 42장 10절 봐요. 다 무너진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그럼 동방의 갑부였으면 갑절의 축복받았으면 어떤 부자예요? 세계적인 축복 아니에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영적인 부유함의 축복 안에서 소유관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보세요.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기도 내용이 달라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나머지는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33절 34절에 보니까 기준이 달라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도둑도 없는 곳에 쌓아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지 않는데 좀도 쓸지 않는데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과 여러분 물질을 동일시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천한 진실한 청지기를 지금 얘기해요. 쭉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42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도둑처럼 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아니할 때 반드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양식을 나눠둘 자 그랬어요. 주인이 분명히 이런 자를 복된 종이라고 여길 거래. 주의 소유를 맡길 거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루틴이 달라지는구나. 삶을 살아갈 이유를 아는구나.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45절 46절 봐봐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시작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거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에게는 상급이 축복이 기다리고 이 양식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저는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맞다. 주인께서 선한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신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된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뭐의 기준이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이 기준이고 물질이 기준이에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를 향하여 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성공은 성공입니까? 제가 미국 가서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다, 저주. 바벨탑 봐라, 저주지. 그게 성공이니?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포럼하는데 그 포럼한 목사님이 포럼하는 내용에 그걸 하면서 눈물이 굴썽굴썽하면서 목회하면서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47절 48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한대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부탁합니다. 많이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맞지 않을 거래요. 아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맞는데요. 그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맞는데요. 48절 보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맞지요?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이것 때문에 많이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부유함의 축복을 못 누리면 결국은 우리 순례자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쭉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영적인 부자의 축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일본에 청소 회사가 있어요. 청소 회사를 소지 회사입니다. 소지 회사. 청소가 소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독거노인이 죽고 나면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전부 이제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정리하면 제일 많이 현찰을 이렇게 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친척도 없으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소지회사에서 쭉 수거했다가 갖다 분류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딜까요? 네? 벽에입니다. 벽에 현찰만, 엔화 현찰만 쫙 쌓아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밑에 깔 매트에다가, 심지어는 매트만이 아니라 일본 다다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다미 이렇게 열어보면 근데 표가 난대요. 다다미 많이 연 자국을 보면 여기 돈 숨어 있다 이렇게 표가 난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현찰만 가지고 있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마감해요. 여러분, 현찰을 지금 벽엔리에 숨겨 있는 것 있으면 깨달으세요. 벽엔리에 숨겨놓은 게 없다고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맞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물질이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메시지 늘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마다 영적으로 제가 최고의 부자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진짜 부유함이 넘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산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이거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마어마한 권력하고 비교해보면 연약한 초대교회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나 연약한 내 모습이나 연약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나 연약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준이 전부 물질 육신적인 거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알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제 차가 시동은 걸리는데 이게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놨어요. 근데 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금요일 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교회 오는데 아니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예 다닙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설이 집사입니다. 그래. 설이 집사. 이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하시는구나. 그냥 집사라고 안 하고 설이 집사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인데. 그러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눈이 땡그려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폐만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면 교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부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고 나니까 뭐가 풀리는 것 같으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정리해서 영접하시고 가셨어요. 목사님 택시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미 카카오로 결제를 해서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저기 했으면 목사님한테 택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구원의 길을 던져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지요. 영적인 부유함의 복을 못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신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이때 삶의 결론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부유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저 영혼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소년들 황무지같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는 뭐냐? 시대를 여러분 개간하는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15개 나라가 몰려오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문이 열려지지요. 이들이 깨닫고 나니까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언약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날마다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사울 위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유함의 비밀을 누리는 거 봐요. 이들이 부유함의 비밀을 누리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봐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너 나가 아니에요. 네 것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런 축복의 비밀을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부유함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와 같아요. 영적 부유함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의 심부름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의 축복을 못 누리면 불신자의 종로로 다다가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함의 비밀을 누리니까 형들이 시기한다,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운다, 형들이 노예로 판다, 관계없습니다. 영적 부유함의 비밀을 누리니까. 누명을 썼다? 아무 관계없어요. 감옥으로 갔다? 관계없습니다. 모든 삶에 이건 과정에 불과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총리로 탁 세우는 거 봐요. 237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 보세요.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가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영적 부유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나를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유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24 집중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24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24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구원받은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영적인 부유함을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 안 하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 살릴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살릴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르면 혼란의 시대에 다 함몰됩니다. 함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다가 앞으로 보세요. 비대면화가 구체화되는데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해요. 교회 코이노니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에다 제정신 아닙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정신질환 시대가 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강단에 계속 복음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가 맞다면, 야, 현장 70지역을 내가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진짜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생명의 가치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현장을 보고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아, 맞다, 그렇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동이 차고 넘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풍성한 저수지처럼 그 구원의 감격이 막 줄줄 넘쳐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목회구나.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서 들어가면 황무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무지에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요. 제가 2주 동안 제 방에 화분에 물을 안 줬더니 화분에 들어갔더니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지금 물에 푹 담궈 놓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 담그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쭉 살아나요. 뿌리가 남아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2주 동안 이렇게 지금 축 처져 있는 성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신 은혜, 풍성한 구원의 저수지가 범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람하여서 여러분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황무지, 척박한 저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릴 영적인 혁명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기준 없습니다. 영적인 바른 기준 없는 시대예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고 사망인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연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정리하세요. 내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흐름을 탑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보여요. 그 미션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정리하세요. 기도를 정리하시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럼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의 축복이, 야, 이거구나. 세상 어느 것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 것 다 지나갑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축복 안에서 영적 최고의 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